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응원의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세상에 나 혼자 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놓였을 때, 그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의 위로와 응원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응원의 프로젝트, 오늘의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런 주제로 당신이 그거 하는 거 나도 원해, 응원해, 이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이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죠.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걸 하나님 못하게 하면서 주신 말씀,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말씀.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이 원어에 맞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 그러면 무서워요. 중심이 합격하기가 쉬운 일인가요? 그게 어디? 예? 야곱이 중심이 좋아서 선택받은 거 아니잖아요. 형님 이겨먹으려고 지난주에 전문 용어 내가 했죠. 꼬름한 사람이잖아. 속이고 이런 사람. 그 중심이 그런데도 택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가 아니라,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사람은 두 눈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나는, 여호와는 심장으로 본다. 심장을,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주관적인 거. 엄마는 자기 아들을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옆집 애들보다 키도 작아도 내 아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장으로,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눈으로 평가하면 우리 여기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 말씀 나누면서 서로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구나 격려가 필요하니 서로 응원하자. 예? 깊이 생각하면서 응원하자.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그 응원의 마음으로 정말 깊은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 특별히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심지어는 내 곁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게 불안해.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할 것 같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이에요. 이 욥이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우리는 추적하는데, 여러분 욥은 욥기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훌륭한 사람이죠. 욥기는 그렇게 시작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너무 훌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완전히 떠났어. 그러면서 그에게는 아들이 7이 있고 딸이 3이나 있고 나는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
양 7,000마리에 낙타가 3,000마리에 소 500결이에 한 마리만 좀 주지. 암낙이 500마리에 너무너무 많아, 재산도. 그러면서 종도 많았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 동방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해요. 여기 훌륭하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가돌인데, 이건 뭐냐면 위대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제일 큰 사람, 제일 위대한 사람, 엄청나게 부자고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부럽죠. 그런데요, 성경의 스토리는 그렇게 돼요. 이 욥이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그가 무슨 큰 사고를 쳤거나 스캔들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원망 나올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원망도 안 해요. 사람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쫄딱 망했는데, 자식들도 다 죽어버렸는데 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 없지요. 그래, 욥의 이런 비극이 소문이 나서 욥의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큰 환난을 당했는데 그 집을 찾아간다는 거, 뭐 소위 신방한다고 할 수 있겠죠. 왜 가는 걸까요? 당연하게 위로하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사람 좀 찾아가는 건 위로해 주려고. 예. 그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분명히 위로를 해야 될 텐데 이럽니다. 욥한테 그래, 충고를 하는 거예요. 욥, 너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건 너한테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아주 유명한 멘트를 해요. 욥기 8장 7절 뭐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봤죠? 개업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액자 사가면 거의 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축복 같죠? 근데 이게 실은 그게 아니라 욥의 친구가 욥에게 이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선은 권해주시고 악은 제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네가 바르게 살았으면 처음은 작게 시작해도 나중에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네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 지금 망하게 된 거 하나님이 너 벌 줘서 그런 거다 라고 말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게 축복 용도가 아니야. 집에 가서 액자 있으면 이거 버리세요. 마음 상해야 돼. 내가 잘 살았으면 이 지경은 아닌데, 이 뜻이야. 어쨌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위로해야 되는데 너한테 잘못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어. 넌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한테 회개해라. 친구니까 얘기하는 거다. 내가 가까우니까 네 생각에서 하는 거다, 이래요. 위로가 될까요? 가족들 중에 엄마니까 이런 말 하는 거다.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위로는커녕 오히려 가슴을 찢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곁을 보았는데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니, 곁에 있는 사람은 전부 낭떠러지로 나를 밀어버리려고, 내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내가 조금만 빈틈만 보이면 쳐다봐서는 하이에나 같이 나를 밀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곁을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너무 나를 알려고 하지 마. 많이 알면 다쳐.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 알면 다쳐. 이게 왜 그래요?
나를 알게 한다는 것은 저 사람한테 내가 혹시 약점도 잡힐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의 시대.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 혼자 있어야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현대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인간은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다. 세상은 혼자 사는 거야. 그렇게 너는 누가 너를 지켜주지 않아. 그래서 신앙적이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너 혼자 살아야지. 인생은 혼자 가는 거 맞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요. 우리는 그렇게 점점점 자기를 고립시켜가면서 또 곁에 있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과 욥은 옥신각신하면서 하는 거예요. 너 잘못이 있지? 아니야, 나 그렇게 안 살았어. 아니야, 너 우리가 모르는 잘못이 있는 거야, 회개해. 이 말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욥이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욥기에서 가장 많이 간단해서 설교도 되고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좋아해요. 성장 스토리. 이 고난을 겪고 나면 내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은 이 말씀으로 찬양을 만든 찬양이 내 인생의 찬양이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말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약간 번역상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짚으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을 살 때에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아니 곁에 누구도 두기가 무서울 때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누가 평가해줘서 내가 아니라 나 자체로 충분히 귀한 존재요, 충분히 보석 같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안아주시기 바라요. 10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겪고 나면 존재가 귀하게 바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 표현으로 나 홀로 충만함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홀로 충만하셔야 돼요. 누가 평가해줘서 충만한 게 나 홀로 충만해. 자막 없나요? 네.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누구의 평가를 받아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냥 나 자체로 귀한 겁니다. 옆집 아이를 이겨서 귀한 것이 아니라 나 자체로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존재. 이 말씀은 이렇게 읽힙니다. 지금은 순금이 아니지만 이 일을 겪고 나면 반드시 순금이 되어서 아름답게 성장할 거야.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성장시키죠. 그래서 무술하는 사람들이 자기 손을 단련하기 위해서 철사장이라 그래가지고 막 뜨거운 모래에다 손을 지지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고난은 세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아니, 실수인지 의도인지는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번역하는 분이 그렇게 읽은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단어 하나를 잘못 번역합니다. 오해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없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말의 내용이 달라져 버렸어요. 먼저 원어에 없는데 삽입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 때
되어가 없어요. 내가 순금이다 이거예요. 순금이 되어가 아니에요. 순금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은 금이 아닌데, 정금이 아닌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정금이 된다, 변하죠. 근데 그게 없어. 되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자신이 읽은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잘못 번역한 게 뭐냐면, 여기 단련하여라는 말이에요. 이 단련하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바한이에요. 바한. 이 바한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시험하다라고 많이 번역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검사하다, 살펴보다, 그래서 입증하다 이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련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훈련시키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보고 폐부를 뭐하고? 시험하고. 이 시험하고 바한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을 살피듯이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폐부를. 그러니까 본다, 살핀다는 뜻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어떤 분이 노트북을 사거나 컴퓨터를 사면 저한테 좀 봐달라 그래요. 제가 컴퓨터 신동이었던 거 아시죠? 네. 퍼스널 경진대 1회 전국대 부산 대표로 나간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컴퓨터를 제가 좀 아니까 친구들이 이제 뭘 사면 좀 봐줘 이래요. 그럼 제가 뭘 보겠어요? 그 컴퓨터 얼마 주고 쌌니? 물어봐요. 그럼 얼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살핍니다. 뭘 살피냐면 CPU가 뭔지, 메모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픽 카드는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사양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요. 아, CPU가 14세대 인텔 CPU네, 그래픽 카드가 요즘 유행하는 몇 공이네, 이러면서 보면 그 정도 같이 하겠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한이에요. 그냥 살펴보는 거예요. 예, 그 정도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 바한이라는 말이 사실임을 입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다 보면 그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노트북 얘기를 했지만 그 사양이 그 정도 되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벤치마크라는 프로그램들을 돌려요. 이 벤치마크 프로그램 뭐냐면 이 부품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이 CPU가 다른 CPU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이 프로그램들 딱 돌리고 나면 이거 무슨 게임 할 수 있는 컴퓨터야, 무슨 프로그램만 이거를 돌릴 수 있어, 이렇게 딱 나와요. 예. 뭐죠? 그냥 이 컴퓨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그냥 보는 거예요. 이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돌렸다고 해서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야. 지금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한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바한을 거치고 나면 금이 아니었던 게 금이 되는 게 아니고 금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번역을, 이걸 겪고 나면 금이 아니었던 사람이 금이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죠. 그게 더 듣기 좋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가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한테 이 단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이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가 바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단련시켜요? 하나님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금이 아닌데 금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말이 됩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바한이에요. 내가 진짜 11조를 하면 복 주는지 아닌지를 그냥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랬다 큰일 나죠. 단어가 그렇게 쓰여지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털어내면, 먼지를 다 털어내면 깨끗해질 거야 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라는 말과 다 털어내고 나면 깨끗해진다는 말은 완전 다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 새 번역에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조금 잘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렇게 말해요. 조금 더 낫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니까 나를 이렇게 체크해 보면 내가 흠 없는 거를 알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게 수동적이야. 흠인 얘기잖아요. 이 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빠져버렸잖아요.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나의 지난 모든 삶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네.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시험에 봐내 보시면 내가 순전한 금 같은 존재라는 것이 드러날 텐데, 내가 이 금인데 그거를 좀 주님이 봐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 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되어져 있는 존재예요.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해서 그게 성취해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미 금처럼 아름다운 존재예요. 여러분, 욥은 순금이 되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순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 되어서 나의 나됨을 입증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심장으로 보시는 엄마 마음으로 봐. 내 자녀가 이미 아름다운 존재예요. 이미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응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응원도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경로, 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싸하네요. 내가 나를 응원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응원해도 그건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금이에요. 부모의 눈으로 보세요. 아빠의 눈, 엄마의 눈으로 보세요. 보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를 닮아가지고 입술이 조금 두꺼웠는데 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아이가 뭔가 훌륭하게 상장을 받아와서 이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이쁜 거예요.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보석이에요. 금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셔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지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자살과 같은 겁니다. 욥은 자신을 알았어요. 지금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환경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금이야.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처럼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인정하세요. 여러분 금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목사님, 그거는 욥이나 그렇지요. 저는요, 제가 봐도 금이 아니에요. 금이 비교가 안 돼요. 저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너무 모자라요.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너를 만나 행복해 라는 책의 저자 임성경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하나 그어도 꼭 자를 대고 긋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좌우 대칭이 안 되면 뭐가 불안해요. 꼭 좌우가 맞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선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한 교수님이 네가 자를 대고 그어도 그 선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다 삐뚤삐뚤할 걸 그저 기쁘게 그려 그랬다는 거예요. 맞죠? 들여다보면 삐뚤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좌우가 대칭이 되는 것을 맞추어도 결국에는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덕분에 자연스러운 선의 맛을 알게 됐다는 글이 맞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완벽해서 사랑해요? 여러분, 자녀가 실수 안 해서 그 아이를 아름답게 여기십니까? 좀 부족해도 내 자식인데 좋지 않아요? 예. 우리 목사님이 저 옆에 목사님보다 노래 못해도 괜찮지 않나요? 안 괜찮네.
제주도에 사는 식물들은 바람 몸살을 한대요. 바람이 너무 부니까요.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뿌리가 막 흔들리니까 제대로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몸살을 해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돌담을 지어준답니다. 적당한 높이로. 그래서 바람이 뿌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돌담을 만들어 놓죠. 근데 들여다보면 이 돌담이 완벽하게 빈틈없는 바람을 완전히 막아내는 담이 아니에요. 돌 사이에 구멍을 뚫어놔요. 메꿀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히려 돌담을 빽빽하게 바람이 통하지 못하게 하면 너무 센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담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구멍,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둬서 바람이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담도 살고 거기에 자라는 식물들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야 사는 게 아닙니다. 완벽해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미완성도 아름다운 거예요. 조금 어설퍼 보이는 카네이션을 받았어요. 완벽한 카네이션 꽃바구니 같은 걸 받지 않았어요. 이번에 어떤 아이가 유치부예요. 글씨를 썼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세상에 글씨를 못 썼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이 글씨가 이뻐서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완벽히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이 기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그 따뜻한 시선 앞에서는 최고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키가 좀 작은 아들을 가진 부모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키 큰 아들을 가진 부모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못한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 크기의 사랑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받을 만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만 할게요. 두 번째,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응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10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니.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없으면 모르겠지. 그런데 신이 있다면 모르는 게 없어요. 특별히 자식에 대해서는 잘 알지. 여러분은 자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나요? 제가 아프구나. 제가 쌌구나. 제가 뭐가 불편하구나. 그냥 알지요. 왜?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키워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누가 가르쳐줘서 안다, 전해 들어서 안다가 아니라 내가 1차적으로 직접 경험해서 안다. 하나님이 욥을 경험해서 알거든요. 경험해서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알거든요. 아는데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욥이 훌륭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세상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아. 친구들도 몰라. 마누라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아요. 친구들은 와서 막 뭐라 하는데 하나님은 알아요. 알 뿐만 아니라 응원하는 거죠. 그런 생각하죠. 아니, 알면서 이럴 수 있냐고. 아니, 욥이 어떤 사람인데 아는데 어떻게 욥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그런 욥을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 곁에 오늘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특히 정말 하나님 내 곁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삶을 살 때, 내 곁에 누구도 들이기 무서울 때, 그냥 독방에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때, 아무도
나한테 응원의 말을 던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계시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내 눈에 안 보여도, 나보다 배운 거 없어도 자식을 응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실은 이 욥 스토리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말이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부자고 자식도 잘 살고 건강하니까 저렇게 잘하지, 저거 빼앗기면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등질 거예요, 이런 말이 오가면서 일어난 사태가 욥의 고난입니다. 그런 말 중에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잘 살펴봤니? 반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욥은 세상에 욥 같은 애 없어, 이거예요. 부모가 자식 자랑할 때 아휴, 내 자랑 같아서 그렇지만 우리 아들 세상에 없는 애예요, 내가 봐도 좋아요, 이런 팔불출처럼 자식 자랑하는 부모예요. 욥을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그 까닭 없이 그러나요? 다 저거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거죠. 저거 다 거두가면요 하나님 욕하고 떠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12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옥신각신하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사탄에게. 여러분 섭섭하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을 너무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무한한 신뢰. 욥이 어떤 애인데? 한번 해봐.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감을 느끼셔야 돼요. 내 아들에 대한 부모의 자신감. 너무 자신감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봐도 내 아들 욥은 달라. 어디 한번 해봐. 제 연애하던 시절에 사모가 보기하고 다르게 그 대학교 과가 불어과거든요. 보기하고 다르나? 근데 동아리를 뭐 누가 봐도 CCC나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햄이라는 동아리에서 햄, 아마추어 무선사, 돈돈 쯔쯔 돈돈 이렇게 그거 동아리 활동했는데 그 자격증이 있어서 저희가 이사를 가면 이렇게 병무 쪽에서 전화 와요. 전쟁 나면 이쪽으로 출근하세요. 그래서 전쟁 나도 저는 먹고 살 수 있어요. 와이프가 서울에서도 그렇고 어디나 이사 가면 연락 와. 근데 그때 동아리 활동할 때 그때의 그 동아리에 친한 친구, 여자친구 몇 명 있었어요. 아직도 지내는데. 근데 한 분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야위고 조금 속된 말로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좀 좋아하는데 그 한 살 어린 남자랑 연애를 한 거예요. 근데 약간 성격 좋고 풍채가 좀 있는 그 선정 씨라고 있어요. 그이가 야, 네 남자친구 너무 괜찮다. 내가 확 뺏고 싶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 한번 뺏어봐. 한번 해봐 이래요. 왜 그런 말을 하죠? 내 남자친구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어디 자신감. 지금 헤어졌어요. 근데 보세요. 그 자신감 어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아이고 참 너까지 게 뭐라고? 그까지 고난이 뭐라고? 야, 나는 욥이 충분히 자기를 증명할 거라고 본다 이거예요. 한번 건드려 봐.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지 하나님은 믿어요. 부모가 자식을 믿는 거예요. 또 속을 줄 알지만 아빠 한 번만 도와주세요. 또 도와주는 거예요. 왜?
응원하니까, 믿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주님은 아시는데, 경험을 하는데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길 할 때, 데레크라는 히브리어는 나의 인생 경로, 인생 여정을 아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군지도 알지만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아는 분이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 분이죠. 여러분, 욥은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다는 확실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물가에 아이를 내놓는 부모 마음 다 아시죠? 물가를 데려가서 놀고는 싶은데 물가에서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한편으로 그 길을 잘 갈 거라는 마음으로 응원하죠. 길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하면서 그래도 잘 갔다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자녀인데, 내 새끼인데 잘하겠지 하고 응원하는 거죠. 힘내 아들, 힘내라 딸, 네가 누군지 한번 멋지게 보여줘봐.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갓난쟁이 아이가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해도 지켜봅니다. 그냥 업어서 키우고 안아서 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요. 왜요? 그 아이가 일어날 아이인 줄 아니까. 그 아이는 누구보다도 귀한, 내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이니까 그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응원하고 싶은 부모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고 함께하면서 응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약함을 이렇게 감추려고 하죠. 그래서 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내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중년이 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또 느껴져요.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서 아파도 아프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힘든데 힘들다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경쟁에 뒤처지면 안 돼서 밤잠을 못 이루고 세상은 막 변하는데 나는 따라가지 못하는 이 환경 가운데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는 속도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중년의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도 문제 없는 척 해야 돼요. 센 척 해야 되죠. 사자는 자기 상처를 보여주는 법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호시탐탐 사자의 자리를 노리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센 척하고 오히려 강한 척하고 그렇게 자기를 감추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삶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결국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주변을 봐도 아무도 없고 그저 나를 향한 책망과 나를 향한 되어라 그러면서 권면만 가득한 거예요. 곁을 내어줄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믿었던 친구들에게도 응원받기보다는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때 욥이 넋두리처럼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께서 나의 지난 모든 삶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데 그분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순전한 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드러날 텐데 말이지. 그러면서 11절 12절은 이렇게 돼요.
나는 항상 그분이 계신 곳을 따라 발길을 옮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그분이 있는 길에 머물러 있었지. 여러분, 이 고백이 저는 욥의 눈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욥의 기도죠. 아무도 내 얘기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다 하더라도 내 삶을 아는 나는 스스로를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길을 걸어갈 거라고. 지금까지 힘들게 어렵게 건너온 그 길을 이 어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고 나를 금으로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겠노라고 울며 혼자 넋두리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다짐의 기도를 하고 있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울고 싶을 때는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어보세요. 인생을 인생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사는 거를 인생, 고난의 인고의 생이라고도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힘든 거예요. 아이들도 힘들고 청년도 힘들고 장년, 노년, 중년 다 힘든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면 이 언덕이 끝나고 내리막이 나오겠지 갔더니 더 가파란 오르막이 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살면서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건 욕심입니다. 어려운 일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우리를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 있는 나 충분히 아름답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장에는 세상에 나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오늘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교중앙교회 지체들과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오늘을 살 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기억하고 금 같은 인생, 보석 같은 인생, 자기를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